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16절은 같이 읽고요. 6절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라주거늘 같이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기도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에도 있고 또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옵니다. 약간씩 다르게 표현을 했을 뿐인데 같은 사건이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배경이 어디예요?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죠? 베다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 한 4km 내지 5km 정도 떨어져 있대요. 여기가 백운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가 있는 여기가 베단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훨씬 큰 도시지요. 왕이 있고 또 성전이 있고 이런 곳이니까요. 그래서 백운면 단위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백운면 단위에서부터 면사무소에서부터 우리 도학교회까지가 딱 5km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큼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말로 이제 벳 하면은 뭘까요? 베들렘, 베델 다 앞에 뭐자가 붙어요. 베트가 붙어요. 벳. 이건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벳엘 하면 엘은 하나님이에요. 벳은 집이니까 베델 하면은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 베들렘 하면은요 떡집. 떡 있으면 떡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베다니도 집은 집인데 벳이 앞에 있으니까 집이에요. 그런데 어떤 집이냐? 슬픔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아르마, 베다니가 무슨 집이라고? 크게 해야지 마이크 대고. 훌륭해요. 다시 크게. 베다니가 무슨 집이라고? 그 마이크 소리를 항상 내야 저 속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도 찬송할 때도 대답할 때도 저 뒤에서 대답해도 너는 그걸로 슬픔의 집이요. 그래야 돼. 항상 들고 있어. 목사님하고 똑같이 이렇게 마이크로.
그래야 저 녹화하고 있을 때 소리가 들어가. 할렐루야. 베다니는 무슨 집이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이 슬픔, 고통, 괴로움 이런 뜻이 있어요? 다 좋은, 화당은 참 좋은 집, 좋은 마을이에요. 화당. 옛날 화당이 무슨 마을이에요? 꽃땡이 마을, 꽃이 많이 피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꽃땡이 마을.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면 단위가 무슨 면이에요? 예. 백운면. 예. 항상 구름이 예쁘게 있어요. 또 그저 우리 최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예. 아침에 이렇게 제천 넘어가는데 갈 때는 제천 쪽에 구름이 쫙 껴 있더니만 올 때는 백운면에, 예, 그 박달재를 넘어서 백운면으로 딱 들어오는데 구름이 자욱하게 껴 있는 것이 예뻤다고, 아름다웠다고 그러셨죠, 장로님? 예, 우리가 살고 있는 백운면이 이렇게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예. 자, 그런데 아니 베다니는 슬픔의 집, 그러니까 슬픔의 마을이다. 예, 슬픈 마을이다. 이런 이름 들어봤어요? 그런데 왜 베다니가 슬픔의 마을, 슬픔의 집들이냐 하면은요, 사실은 그 베다니 마을은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지고 문둥병에 걸리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슬픔의 마을로 가는 거예요. 슬픔의 집, 슬픔의 마을. 예. 그래서 그 베다니 마을에는 문둥병자들이 막 모여서 사는 그런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픈 일들이 많이 있는 곳이 그런 베다니 마을이었대요. 그런데요, 그 베다니 마을은요, 사실은 또 누가 섞여서 살고 있었냐면 창녀들이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문둥병자들이 있는 곳에 창녀들이 같이 살지? 우리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때,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아랍 지역이나 이 중동 지역의 관습과 삶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 마을에는요, 문둥병자 아빠나 오빠나 남편이 문둥병에 걸리면 온 식구들이요 같이 내려와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요. 그런데 남편이 문둥병에 걸리면요, 부인은 원래 이스라엘이나 이 중동 지역의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누가 하냐면 남편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고 오빠가 해. 남자들밖에 못 한대요. 그래서 일도 남자만 해야 되고 사고 파는 것도 남자만 하게 돼 있고 돈 버는 것도 남자만 할 수 있고 돈 쓰는 것도 남자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인 아버지나 오빠나 남편이 문둥병에 걸리면요, 그 집안에 혹시 장성한 아들이 있다든가 오빠가 있다든가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그 남자 아빠 외에 다른 남자들이 나가서 일도 하고요, 먹을 것도 사오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자들은 밖에 나가서 뭘 산다든가 이러면은요, 그 마을 습관 자체가 유대 사회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시리아 내전이 있었고 또 아프가니스탄 막 그 전쟁이 있었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버지도 전쟁터 나가서 죽고 남편도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오빠도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그러면 집안에 아기들이 있고 부인이 있는데 경제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나가서 쌀을 사온다든가 식료품을 사온다든가 이런 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척의 사촌 오빠라든가 누구 멀리 있는 친척이 와가지고 사주지 않으면 생계가 유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통에 여자만 있는 집들은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굶어 죽는데요. 나가서 활동을 못하니까요. 이런 사이가 아랍 사이라는 거 지금도요.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편이 문둥병에 걸리면요, 여자는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창녀 일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있어서 좀 미안한데, 그렇게 해서 생계형으로 창녀들이 그 마을에 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을을 누가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이 좋아하셨다니까요. 잘 모르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내려가시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막 돼지게 혼내켜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한 번은 그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매매하는 자들이요, 막 혼내키면서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짐승떼들 다 내쫓고요. 그리고 돈 바꾸는 상들 막 뒤집어 엎고요. 그러면서 역정을 내셨죠. 이 독사의 자식들, 아마 그 소리는 그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할 정도로요, 예루살렘에서는요 막 이렇게요, 예수님께서 무서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예루살렘에 가시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으셔요. 일을 딱 마치시면 어디에 내려가서 주무셔요? 베다니에 가셔서 주무십니다. 주로 누구네 집에서 주무셨다고요? 나사로의 집에서 주무셨어요.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집이 나사로의 집이었다. 그런데 문둥병자, 나병 환자 누구라고 나와요? 시몬이라고 나오는 걸 보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는요 분명하게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더니만 그 마르다는 음식을 내오고 마리아가 막내 동생인데 향유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렸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랬더니만 가룟 유다가 화를 내면서 이걸 왜 허비하느냐, 이 비싼 향유를,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나눠주면 3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치면은요 한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품삯인지라 10만 원만 친다고 하더라도요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아르마 얼마야? 마이크 대고 300데나리온 300 곱하기 10만 원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 그죠? 이게 적은 게 아니죠. 지금 돈으로 쳐도요. 당당한 겁니다. 3천만 원이요. 근데 한 번에 그냥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다 증발돼서 나가버렸으니,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는 인본주의, 세속주의,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이거 왜 허비하였느냐 하면서 책망하는데, 그는 돈꾀를 맡은 자였더라. 가난한 사람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 내가 챙기면은 큰 돈인데 이런 욕심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요. 예수님께서 12절 보겠습니다. 12절이요.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13절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게 다 정리를 하면 돼요. 예수님은요 언제나 보면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물과 고통하는 자,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려면은요 예루살렘 가면 무서운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근데 베다니에 가서 예수님 만나면요 아주 사랑스럽고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다니에 가실래요? 예루살렘에 가실래요? 베다니에서 예수님 만나실래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만나실래요? 베다니 가셔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근데 우리 동네가 꼭 베다니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조건들을 갖고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시골살이 하셨어요. 가난한 자들 편이었습니다. 병든 자들 편이었어요. 약한 자들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얼마 모이지도 않았지만
베다니는요 조그마한 마을이래요. 조그마한 마을. 그런데 예루살렘은 큰 대도시예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대도시인 예루살렘을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더라도 꼭 베다니에 가셔서, 그것도 가난한 나사로의 집, 아마 나사로의 다른 별칭이 있었다고 그러면 시몬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병들어 죽었다라는 건 무슨 병에 걸려서 죽었었다고요? 문둥병에 걸려서 죽었지 않았느냐. 이제 요 사건과 요한복음 12장 사건을 같이 보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에게는 이름이 하나 더 있었는데 시몬이었다. 그리고 그 병은 나병 환자였다.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연주어서 보면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 이 시몬의 집, 그리고 그 나사로의 집을 항상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고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고요, 그리고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뒤늦게 오셨지만 오히려 죽음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요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받은 바 은혜가 큼을 아는 자는요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다 드리고요, 우리의 온 정성을 다 드리고요, 우리의 물질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라고는 그냥 오늘 본문에서는 한 여인이다 그러지만 사실은 누구라고요? 마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3천만 원이나 나가는 거, 이 향유는요, 우리는 이 향유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향유 옥합, 백주원 보여줘봐. 옥합이 어떻게 생겼는지. 준아, 예, 저기 맨 밑에 보면은요, 왼쪽에 있지요. 옥합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큰 줄 아는데 사실은 작은데 저게 깨지는 게 아니래요. 이제 기독교 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그대로 찍어 놓은 거예요, 저거를요. 우리 주일날에 이제 오후에 갈 거지요. 근데 향유 옥합이 저 밑에 보면 있지요. 맨 하단에 좌측에 있는데 저게 돌로 깎아 가지고 만든 거래요. 그래서 여자 힘으로 무르져 이제 팍 내려치면 깨지겠지요. 근데 예수님께 부어드릴 때 팍 내쳐가지고 뭘 부어드려요? 근데 성경에 보면 특히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깨뜨렸다고는 안 나와요. 그냥 부어드렸다 그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뭘 깨뜨렸냐면 저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 근데 저 뚜껑은 초나 홀크마게나 아니면 밀랍 있죠. 밀랍을 이렇게 봉한 거예요. 근데 그걸 깨뜨리는 거래요. 그거를요. 옥합 자체를 깨뜨리는 게 아니라, 향유 옥합 자체를 깨뜨리는 게 아니라 뚜껑을 밀랍 있잖아요. 그런 것을 콜크마개로 닫아놨다든가.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거의 다 밀랍으로 봉해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아주 소중한 거라 평소에 쓰는 게 아니래요. 한번 딱 사가지고 밀봉되어 있는, 밀랍으로 딱 밀봉되어 있는 것을 언제 쓰는 거냐면 그것을 가지고 시집가서 첫날 신랑에게 그것을, 그 임봉한 뚜껑을 깨뜨려 가지고요 신랑의 머리나 이마에 찍어서 발라준대. 이 향이 아주 좋은 거래요. 그러면서 신부를 맞이하는, 합방하게 되는 그런 날에 귀하게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걸 고이 간직한 것은 왜 간직한 거예요? 나중에 시집가서 누구에게 발라주려고요? 신랑에게 발라주려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날만 되면은 신랑에게만 발라주는 거래요. 이 향유는요. 그러면 향이 아주 온 방에 싹 퍼져가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고 평생을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부분 누가 먼저 죽을까요? 신랑이 먼저 죽어요? 남편이 먼저 죽어요? 부인이 먼저 죽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대부분 죄송하지만 남편이 먼저 죽어요. 그러면 그 죽었을 때 남편의 시신에다가 다 쏟아가지고 발라주고 장례를 치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했지요. 1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어떻게 보면요, 자기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래서 향유 옥합의 뚜껑을 깨트려 가지고 시집갔을 때 써야 될 거를, 시집가서 써야 될 거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전체를 싹 부어드렸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그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예요. 예견한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부어드렸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 될 줄을 자기는 몰랐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날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며칠 안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거든요. 예수님도요, 얼마나 힘들게 생활하시는지 모릅니다. 마음의 슬픔도 가득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들을 품듯이 내가 품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실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도 위로가 필요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부어드린 그 향유 냄새를 맡으면서, 그리고 장차 며칠 안 있으면 죽음을 맞이해야 될 그 엄청난 인류 구속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 무거운 짐에 들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향유를 맡으면서 마리아의 그 지극정성의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예수님도 위로가 되셨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받기만 해서는 안 돼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죠. 예수님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도요, 정성을 다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겨드려야 되고 주님을 위로해 드려야 되고 힘이 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른편에 양의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요,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우리 곁에 계시야 우리가 뭘 향유를 부어드리든지 맛있는 음식을 내드리든지 잔치를 벌여드리든지 그러지요. 그렇게 못하지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정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아요. 사랑인을 좀 칭찬해주고 싶어. 여기서 보니까요, 이쪽 할머니 찾아드리고 저쪽 할머니 찾아드리고 찬송 몇 장 합시다 할 때 제일 바쁜 애가 우리 하랑이더라고요. 박수 한번 해줘요. 근데 그러면서 할머니들이 또 하랑이를 사랑하잖아. 우리 교회에는 사랑이도 있고 하랑이도 있고 그래서 조금 헷갈리긴 해. 근데 이렇게요, 서로 간에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힘이 돼야 되고 우리는 한 몸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주변에 널리 실천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리듯이 저 병을 깨트리라는 것이 아니라 뚜껑을 깨트려서 진짜 귀한 향기를 막 품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도 하고요. 우리를 두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이런 역할들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 섬기듯이 이웃 사람들을요, 우리 서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실제로
부자들하고 호요식하면서 예루살렘 가시면 예수님이 머무실 수 있는 장소가요 많이 있었습니다. 네 집 좀 쓰다 그러면 다 내줄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지요. 예루살렘에 마가. 마가라는 사람은 아주 부자였어요.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 마가의 집은요 예루살렘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드셔요? 마지막 만찬을요? 마가 다락방에서. 그래서 속만찬 하잖아요.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절대 그런 집에 가서 호요식하면서 편안한 생활을 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슬픔의 마을인 베다니에 가셔가지고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3남매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가난한 집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고요. 그리고 실제 죽었을 때는 그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엄청난 잔치가 벌려졌어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사건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려면요 소외된 자들을 가까이 해야 돼요. 가난한 자들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다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또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1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건 뭐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례를 위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향유를 부었다라는 거는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크게 세 종류지요. 누구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그죠? 이제 나중에 보면은 나시린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요,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의 자격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이 오늘 본문 외에 또 나와요, 안 나와요?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데 기름 부음을 막판에 예수님이 받는데 누구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 여인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요 그걸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확신한 거예요. 또 그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요 마리아는 2중 3중으로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래서 오늘날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린 그 사건을 지금도 설교하고 우리가 읽고 기억을 하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듯이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고통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우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 대하듯이 그래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을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 여인이 복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요. 그리고 그 누구도 행하지 않았던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기름 부음을 마리아가 행함으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이렇게 하고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요 사건이 언제 시점이냐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이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벌려지고 마르다는 음식을 내오고 막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사건은 유월절 엿새 전이다. 그런 걸 보니까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과 같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을 때가 무슨 날이었다? 유월절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거든요. 예. 어제 늦은 시간에 뜻하지 않게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또 그냥 얼마나 은혜도 되면서 마음이 짠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운명하신 딱 그 모습이 그냥 크로즈업 돼가지고 딱 비춰질 때 마음이, 그러면서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에 이제 갈릴리,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막 못 박히는 장면들, 매달려 있는 장면들, 옆에 있는 강도들은요, 그 로마 군인들이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요. 뭉괭이 같은 걸 팍 쳐가지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찌르는 그런 장면들, 막 이것들 영화로 보는데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배경 자체가 다 이스라엘 땅이니까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아, 저런 면이 있었구나, 저런 장면이 있었구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영화 한번 보면 좋겠어요. 언제? 그게 얼마나 되죠? 시간이요? 1시간 40분? 너무 기네. 뭐 특별한 날 잡죠. 뭐 그래가지고 한번 쭉 보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장면을 부각시키는데요. 우리는 그냥 부활 이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뭐 통상적인 거다 그러는데요. 부활하는 장면 속에서 지키고 있고 임봉한 그 예수님의 무덤, 돌무덤이 열려진 거, 임봉한 것이 막 그 누가 없어진 거, 그리고 지키던 군인들이 막 거짓말을 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벌써 몇 차례 만나잖아요. 근데 이 헤롯 왕이나 그 빌라도나 또 대제사장들이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을만 하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 사람은 막 잡아다가 족치고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막 음해하고요, 거짓말하고요, 이런 장면들이 거기에 다 기록이 돼, 그 이제 영화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디서 또 만나냐면 갈릴리에 가서 만나는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이요, 영화하니까 실제 그게 막 글로 된 것보다도 실제 그 속에 내가 쏙 들어가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야, 부활했을 때 제자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엄청난 힘도 얻지만 잘못하면 잡혀가면 그냥 죽는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이 실감나더라. 그 얘기.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 한번 보면 좋겠지요.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 활동하시던 그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인정하기까지 그런 장면들이, 마리아가 그걸 알고 기름 부음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면을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인데, 물론 성령에 의해서 영적 기름 부음을 처음부터 받으신 분이요, 예수님은요. 그러나 성경 어딜 봐도 예수님이 진짜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누구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장면이 없었는데, 결국은 마리아를 통해서, 소외된 그런 가난한 집에 그런 여인을 통해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여인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구나.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요, 참 주님은요, 우리와 이렇게 높은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 것보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항상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고요, 위로를 받기를 원하시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서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런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섬기다 보면은요, 이렇게 주님이 쓰시는 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여 내게 있는 시간이며 나의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또 이제 그런 악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이제 동성애법도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나라와 민족이 다시금 이 교회,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다시 한번 큰 신앙 부흥이 일어나고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고 선교 강국으로서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만한 그런 교회들이 되고, 우리 도합교회가 농촌 선교 모델 교회로 이 시대 신앙 부흥의 근원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써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이 지극히 사랑해 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통하여 은혜 받고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믿음과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다니의 나병 환자, 이제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 하나님 한 여인이 아버지 가장 소중한 하나님 옥합으로 아버지 그 향유로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여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였나이다. 우리도 이와 같은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섬김을 실천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그들을 가까이 하셨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었나이다. 하나님 고아와 가부를 선대하라고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우리 도합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실천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의 향기요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나루석기 종식되어져서 전국의 교회들이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도전하는 이대 악법들, 아버지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만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동성애옹호법도 만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낙태법을 폐기하려고 하는 그런 악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 도합교회를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운데 사랑하는 온 성도들,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 예수님의 살과 피로 하나가 되어 싸우니 주여 우리 도합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신앙 부흥의 근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하신 뜻을 쫓아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희들 주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가까이 해주셨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베다니 슬픔의 마을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 하나님 한 여인이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주님 사랑을
그의 가진 모든 것들 아낌없이 되어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실 것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고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을 행할 수 있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도 이것이 교훈이 되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화와 가부를 선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도학교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도학교로 하여금 이 지역의 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여 농촌 선교 모델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대 신앙 부흥의 근원지가 되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여 전도하게 하시고 영적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도학교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들어지지 않게 하시고 동성애옹호법도 만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도전하는 악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전국의 6만 교회들 주의 종들과 주의 귀한 자녀들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아버지 회복되어 복음 통일이 앞당겨지게 하게 도와주시고 세계 선교 강국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여 10만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와 민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석순 집사님, 하나님께서 약한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강건함 회복시켜 주옵시고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바를 알고 있습니다. 아들의 다친 부분들 치료해 주시고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예수님 닮아가도록 믿음과 지혜를 또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장차 자라나서 이 시대 다니엘의 새 친구들과 같고 다윗과 같고 아버지 사무엘과 같고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